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약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과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듣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교만이란 것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교만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어느 주제들은 성경의 한 부분만 나오고 몇 부분만 나오기도 하는 주제가 있고 성경 전반에 흘러서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 교만이란 주제는 성경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이게 계속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잘 알고 또 그것들을 훈련 받을 때 귀한 또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의 첫 죄악부터 이 교만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요. 보편 역사로 우리가 분류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이 보편 역사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역사고 보편 역사의 시작과 끝을 여기에서 잘 드러내준다는, 짧지만 강렬하게 이 보편 역사의 이 전체적인 이 내용과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거기에서는 사실 이렇게 짧게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 근데 거기에서 끝은 아니고 거기에서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쨌든 교만한 인간이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든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셨고 그것을 이어가시려고 얼마나 큰 은혜를 계획하셨는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가 이 보편 역사에서 아주 잘 시작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지난번 했던 찬양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에서도 전은주 간사가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너무나 진리이죠. 창세기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자신이 왕과 같이 되려고, 신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 한 명의 죄에서 부부의 죄가 되고, 부부의 죄에서 결국 또 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인이 교만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또 교만한 죄악이 이 가족 전체를 흐르게 되고, 이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망가져버린 이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노아의 사건도 교만한 죄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서 부부로, 한 가정으로, 그리고 민족으로 뻗쳐나가는 게 이 또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끝이 안 나죠. 세계 열방이 이제 교만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이죠.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강림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내려오시는 모습이 있고, 그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 가인에게는 표를 주시고, 이 민족에게는 노아의 방주를 주시고, 그리고 좀 여러분들에게는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약간 보편 역사에 들어있는 교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교만하게 죄악으로 계속 가고 결국 심판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든 그것을 확보하고 은혜 주셔서 끝까지 이끌고 가시려고 그런 은혜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는지가 성경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이제 기록하기로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죄악이 시초에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원죄나 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더불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힘이랑 교만 이런 것들이 사실 시대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고요.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교만하다고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한테 교만하다고 알려주면 그 사람이 교만하다고 욕을 먹어요. 이게 약간 교만의 뒤에 엄청 아이러니 같은 거거든요. 죄가 있어서 죄를 좀 알려주면 정죄했다 그러죠. 근데 이 말이 되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말도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한테 교만했다고 한 것에서 교만하지 않음을 볼 수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죄가 있다고 알려줬을 때 정죄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돼요. 제가 아무리 말씀 강단에서 교만에 대한 주제를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교만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의 자리로 최대한 겸손하게 또 회개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힘의 기준이 시대마다 다르죠. 패권, 군사력, 재력 이런 것들인데요. 생각해 보면은 골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력, 재력, 군사력, 지력과 인기 이런 것들을 이 시대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실 예전에는요, 좀 이런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누군가를 통제하고 휘두르기 위해서 이런 힘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만 해도, 우리 성경 읽었던 본문 당시만 해도 자신의 힘을 가지고 막 통제하고 식민지 삼고 휘두르려고 했던 것들이 옛날 시대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여전하긴 한데요,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뀌어서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통제받고 싶지 않아서, 휘둘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휘두르고 통제하고 싶어서 그랬다면 이제는 자신의 영역을 조금 확보하고 싶어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이제 힘이고 능력이고 자유이고 또 힘의 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힘을 갖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힘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영역,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뭐 스펙 이런 얘기만 해도 벌써 긴 말이죠.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힘의 맛을 한번 좀 맛보면은 벗어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힘의 맛을 본 자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진노의 막대기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아수르의 심판, 아수르를 멸망시키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아수르한테 이 말 하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보통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이 읽을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누구한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들려졌을까요?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아수르 심판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멸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막대기 도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러한 것이 예로부터 그 선지자들이나 이 신앙인들에게는 궁금증이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왜 이런 불경한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 멸망시키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박국서도 한번 지난번에 살펴보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가 굳고 율법이 해이해지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냐고 다시 세워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 사람들로 말미암아 너네 멸망시킬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도대체 뭔 소리죠? 이렇게 하면서 엄청 해명이 되지 않는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게 하박국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욥기에서도 그렇죠. 욥기에서도 하나님이 사탄을 허락하셔서 욥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설명이 막 이해가 바로 팍 오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도대체 왜 때문에 아수르, 바벨론을 통하여서 왜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 아수르가 심판하는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11절에 읽었던 것처럼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면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라를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멸망시키겠다 하시니 사실 이해가 잘 되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잘 되시나요? 저는 이런 부분에 이게 오면은 좀 어렵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불경한 사람들, 약간 죄가 많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지? 왜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낫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수르보단 낫지 않을까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겠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왜 그래도 좀 그나마 나은 사람이 왜 더 악한 사람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되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 사실 이해하는 게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심판해야 될까요? 좀 하나님께 거룩하고 의인이 이렇게 멸망시키면 될까요? 또 좀 약간 이상해요. 만약에 이제 막 이 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아주 그 분을 받고 깨끗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 공동체 아주 깨끗하죠. 거룩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내놔도 깨끗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멸망시키는 거죠. 어때요? 잘 어울리시나요? 손에 피도 안 묻혀본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 데리고 손에 피 묻히라고 하는 것도 이 앞뒤가 사실 좀 안 맞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보러 심판하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죠. 이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거룩한 사람이면 그러면 누군가를 심판해도 괜찮습니까? 사실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원수가 있으면 자신이 원수 갚는 것을 자신이 행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고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다고 로마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신 것이고, 이런 주제들이나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란 이름도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첫 번째 태도이겠죠. 근데 이제 심판을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는 것, 방법과 대상과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고백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악한 사람도 많고 되게 잘 안 됐으면 하는 사람들 많은데,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기도 하고, 어떻게 빨리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막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심판 집행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심판자인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용해 가지고 저기 심판해요, 저쪽 심판해요, 빨리 해요, 저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저 사람으로 해요, 저런 도구로 해요,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해 주시죠.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겠죠.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듯이 이 아수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당해요. 이것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본문이 100% 그 본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것은 확실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때는 아하스 왕, 이 오늘의 본문의 좀 배경이 되는 우리가 배웠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따라 이 네 왕을 거쳐서 선지자 활동을 하는 이사야, 이 시대랑 겹치는 그 왕인 호세아 왕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수르 왕에게 의해서 행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역사적 이야기고, 결국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나은 북이스라엘을 아주 악한 아수르가 심판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들이 멸망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자행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멸망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가요? 좀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로 이런 나라들이 멸망당하고 완전히 진멸당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정서적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좀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사실 그 생각을 이 성경이 기록하면서 예언자들이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간구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렇게 6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그랬죠. 예레미야에 가보면 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가면 뭐 노아, 다니엘, 욥이 와도 자신의 목숨만 건지고 말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선한 의인이 와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인이 하나도 없는 나라.
의인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죄를 많이 부리고 교만한 나라, 그런 나라를 심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선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보편 역사에도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명씩 은혜를 베푸셔서 살리시고 살리다 보니까 이게 인간들에게 특권처럼 여겨지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사망이 결과이고 그게 삭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나라, 교만한 나라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답할 때 그 교만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게 멸망당하는 게 너무나 통쾌해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 나를 괴롭히던 나라, 막 이렇게 우리가 상정해 보면 우리에게는 원수인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우리의 감정과 정서에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웃 나라가 있습니다. 이웃이 아니죠, 적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뭐 이 생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나라가 멸망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누군가는 통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너무 심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를 떠올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통쾌할 때도 내가 스스로 교만해서 아유 쌤통이다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껏 와서 심판을 한 것인데도 그래도 더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면서 주장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분명히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했던 나라만 친 것이 아니라 허다한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아주 재미를 붙인 모습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을 과시하고 드러나는 것에 아주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주 분명한 교만이었죠. 스스로를 세계에서 제일 가는 힘으로 자부하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한 것이 아수르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자신의 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도 스스로 교만해졌는데, 그렇습니다. 그 입술로도 하나님을 엄청 욕되게 했습니다. 여러 이방신이나 우상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을 우리가 다 없애버렸다, 우리 신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도 내가 그러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도 그 우상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하나님도 내가 다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망언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미 그의 앞에는 심판의 그림자가 매우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판이 드리워져 있는 아수르 앞에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오늘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 뭐 경계를 걷어치우고 할 때 그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도끼와 톱, 막대기, 몽둥이라고요. 근데 이것은 도구입니다. 도구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용하는 사람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도구들이 그 사용하는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것저것 막 하려고 있는 모습이 이 아수르가 보여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심판하기에 이르시죠. 근데 이것은 결국 이 역사의 흐름, 흥망성쇠의 흐름과 맞물려서 지나갑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메데 바사로, 헬라로, 로마로 넘어가는 그 패권 가운데 완전히 몇 사람도 남기지 않은 채로 망해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 아수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되게 패망하는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좀 우리에게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둘의 공통점은 부국강병하고 화려하고 종교 의식, 제사가 아주 화려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아주 힘이 셌던 아수르와의 이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하나님만 없는 거죠. 부국강병하고 화려한 종교 제사는 있지만 하나님은 없고, 자신의 힘은 있고 나라 하나님이 말한 대로 심판도 행했지만 허다한 나라들을 함부로 대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큰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아수르는 숲으로 비유되면서 이 멸망당한 모습은 어린이들이라도 그 남은 나무들을 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황량해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남은 자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수르는 남기는 남아도 되게 심판의 모습이 황량하게 어린이라도 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소수만 남았지만 그것은 완전한 멸망을 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아주 소수이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와 약속이 있는 것이 이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의인이 심판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는 그 뜻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의인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로 이들이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남은 자든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자로 남은 자가 다시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용해서 남은 자가 다시 서는 것, 그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가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국강병하고 제사를 잘 드렸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부국강병한 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겸손하게 본다면 아주 선택받았고 아주 화려한 율법도 있었고 그것들을 잘 지켰던 화려한 역사가 있었던 이스라엘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우리도 잘 지키다가도 무너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린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접붙임받은 너희야 하나님께서 제거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다, 이런 얘기로 우리들의 교만, 모두의 교만을 다시금 점검하십니다. 우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할 때 우상숭배로 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상숭배, 그것은 사실 우상이 중요한 게 별로 아닙니다. 우상은 그냥 딱 허울일 뿐이고 자신을 위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상숭배는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거죠. 그냥 상황과 환경과 문화와 종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겸손하게 보여지는 듯하게 할 뿐이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죠? 교만하게 지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것을 잘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목장이 있습니다. 목원이 있고 친구가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어진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 나를 향해서 욕을 했고 정죄를 했다고 해서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많은 공동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는데, 그것을 드러내는데, 그것 가지고 뭔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내 위치를 지키고 내 권위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교회 밖에서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 건 아닐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교회 밖에서 그런 모습을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철저히 이 교만을 다뤄야만 할 것입니다. 정답 없고 왕도도 없습니다. 저도 교만과 더불어서 엄청난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얼마나 교만할까, 교만하지 않을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만 합니다. 저 평생 가도 이 교만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 교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저를 다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 교만의 죄악들을 다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에만 사실 집중해서는 안 되긴 합니다. 사실 여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나, 이 동등된 위치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이 시대 사조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도요 하나님의 기반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교만하건 아니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가족, 하나님이 주신 창조 때부터 주신 이 음식들, 이 모든 공기와 자연물, 이미 하나님께 동등됨을 요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맞나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아무리 못난 부모님이라고 해도 요즘은 좀 아닌 분들이 덜어 있지만 그렇게 동등됨을 쉽게 요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한다. 그거는 사실 진짜 이게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 교만으로 가려는 생각이 이 시대 사조와 더불어서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부분입니다. 이 교만에 한번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너무나 선명해지는 게 이 교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질 때 이것들이 온전히 깨달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그 뜻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 함은 완전히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교만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계시는 듯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점차 계속해서 풀고 열고 높일 수 있는 게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깨달았을 때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사야 6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진짜 사명, 내가 어디로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이사야가 분명하게 깨달았죠. 근데 거기에서 아주 이게 분리할 수 없지만 좀 분리돼서 설명하자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확인해 주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바로 자신을 온전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니까 자기가 지금 거기에 서 있을 수 없는 것, 부정한 백성들이라는 것, 나도 부정한 입술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거를 온전히 깨달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시야 왕에 가려져서 나는 그래도 잘 지내고 있고 잘 활동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의 자리에 서서 참된 회개가, 참된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도 다시금 도전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깨닫는 동시에 자신을 깨닫는 경험입니다. 소명에서, 성경에서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직도 고개를 하나님 앞에 뻣뻣이 들 수 있다는 것,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는 자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줄 것입니다. 여기 분들은 다 근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알았어도 지금 잘 보이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되겠죠.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사용받는 것조차가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것. 나는 평생 교만할 수밖에 없는데,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쓰임받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받은 이사야는 한 가지 더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받게 됩니다. 바로 보냄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 선지자 이사야는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나라의 정황과 그 나라의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상황을 알았을 때 이사야는 소명도 받았고 사명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명자의 고유한 자리입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아야 한다는 것. 이게 간단히 생각하면 은혜인데요,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은 자라는 것이 심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후의 상황을 전제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백성들,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받은 상태이죠.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급할 수도 없고 느릴 수도 없지만 그 비전을 향하여서, 참담한 현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백성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대로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두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자유롭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선자는 조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늘 겸손히 다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명과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 용서, 관용,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리를 아는 것, 우리 겸손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놓쳐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어떠한 자라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교만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붙잡는 훈련.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회개하고 구하고 내 마음속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결단하고 심령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나 자신을 깨달으며 이 시대의 소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